사도행전 6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교회마다 임직식 할 때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본문이 이 6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다른 시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일곱 집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원문에는 집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로 되어 있죠. 일곱 집사를 세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데 우리가 다른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누고자 하는 오늘 말씀의 결론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이 결론이고 그 결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홀대를 당하는 헬라파 과부들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그 모습을 사도들이 알게 되고 다시 원래의 우선순위로 돌아가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자기들이 맡았던 그 공궤하는 일이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사실 식탁 봉사를 말합니다. 주방에서 하는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봉사를 위임하여 일곱 집사에게 나눠주고 나니 또 7절의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본문을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왕성하다는 뜻은 점점 자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문에서는 말씀이 충만하게 되다. 이건 사도행전에만 여러 번 나오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내적인 문제들을 드러내고 그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 온전한 교회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교회와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러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고 성도님 개개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교회라고 이름을 하지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각 지체이고 우리는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한 기대, 하나님께서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기대를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대가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안에 충만케 되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더욱 왕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여 물론 충만하게 거할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말씀과 하나 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서 공동체가 어긋났을 때 하나님은 그 어긋난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목적을 지향하지만 그 목적에 부합한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 물론 온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실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들을 드러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곱 집사를 세우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문제를 드러내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와 그 교회와 우리 각자를 향해서 온전한 기대하심이 있다는 것을 사랑하시고 기대하심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대를 여러분은 잘 아십니까? 기대에 부응하느냐 부응하지 못하느냐보다 먼저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흥왕한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타이틀만 이름만 말씀과 기도의 교회 이런 거 말고요.
누구나 자녀들에게도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교회 이름도 정말 좋고 화려한 이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냥 이름뿐만인 것을 말고 그 공동체가 가지는 속성, 그 공동체가 가지는 비전과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부합해야 된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긋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동체도 물론이고 우리 각자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편만하게 전해지고,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른 거 아닙니까?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거죠. 또 사도로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세상 모든 백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리라는 그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말씀이 전파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시기도 하고 우리를 통해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고 그 말씀이 머무는 자리마다 말씀이 흥왕케 하기를, 머무는 공동체나 개인마다 말씀 안에서 자라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기대가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 어느 공동체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탈선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에 그 고린 지점에 도달하지 않았고 역방향으로 나간다든지 그 목적에서 어긋날 때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마르티아라는 그 뜻은 관역에서 어긋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서쪽으로 간다든지, 하나님께서 남쪽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북쪽으로 간다든지, 그 목적에서 어긋나는 것.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그 궁극적인 목표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염두를 둬야 됩니다. 정말 이건 무서운 문제거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그 기대하심과 목적인데 그 목적에 어긋나게 모여서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즐겁고 우리가 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체마다 그 속성과 그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공동체는 곧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교회가, 공동체가 잘 운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지고 시설이 점점 더 좋아지고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부분은 과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인가 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가 정말 말씀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 안에서 왕성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각각의 교회마다 나름대로의 비전이 있고 추구가 있고 목회 방향이 있겠지만 철학이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모든 교회마다 지향해야 될 시점은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지향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에서 어긋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우리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한 존재가 되어가고 말씀에 부합한 사람으로 존재를 세워져 가는데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꼭 그 과정을 연마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데 초기 교회가 그걸 제대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들이, 우리 5장 42절의 말씀 볼까요? 5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진 그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열심으로 인해서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금과 구주가 되었다고 예수를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그 교회의 결과로 인해서 6장 1절에 그 과정으로 통해서 그 6장 1절의 결과가 있는 거죠. 6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6장 1절과 5장 42절 차이에 얼마나 간격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보통
몇 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고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의 수가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공동체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정말 쉬지 않는 복음 증거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성장이 되었지만 그들은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인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놓친 부분이 뭐죠? 우리 1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히브리파 과부들, 여기 말하는 자기의 과부들이죠. 헬라파 과부들이 홀대를 당하는 겁니다. 여기서 구제에 빠진다는 것은 소홀히 대하다, 홀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그 율법을 따라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있는 곳으로 남정네들은 1년에 3번씩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는 흩어져 있던 히브리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유래는 성경에서 미루어 볼 때 이렇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들을 사로잡아 포로로 잡아서 아수르로 옮겨갑니다. 옮겨가서 그들과 한 통속이 되게끔 피를 섞어버리죠. 통혼 정책을 실시해서. 그렇게 흩어져 있던 무리들, 그 다음에 기원전 586년에는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됩니다. 물론 70년이 지나서 귀에 다시 돌아오지만 또 거기에 대부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후손들이라든지 아니면 바벨론 후에 나타나는 페르시아라든지 헬라라든지 그때마다 늘 지배당하는, 늘 식민지가 되는 그런 상황들에서 식민지에 사는 유대인들은 살기가 힘든 겁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이 힘들기 때문에 다 여기저기로 흩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찾아보면 흩어서 뿌리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 유대인들뿐만이 아닙니다. 한민족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와이로, 미국으로, 또 제가 살던 중국으로, 중앙아시아로 여러 군데로 많이 흩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그 나라가 환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 고향을 떠난 사람들도 있고 강제로 떠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 유대의 전통과 관습을 지키기 때문에 평생 한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목적이 되어 있고 오순절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절기들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 과부들도 예루살렘에 왔다가 과부는 여기저기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본국으로 돌아가든 아니면 여기에 정착하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착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설명 너무 장황하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토 사람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을 뭐라고요? 헬라파 과부들을 무시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어떤 감정인지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제가 중고등부 나눌 때에도 애들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북한의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탈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 탈북민들이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넘어오고 만주로 넘어오면 우리는 중국의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조선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다 뿌리는 다 한민족이지만 그런다 흩어져 있는 나라에 따라서 국경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 북한의 분들이 만주로 넘어오면 중국으로 넘어오면 조선족들에게 무시당합니다. 제가 그게 어떤 감정인지 우리가 무시하지 않는 척한데 그분들은 무시를 한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숙모가 탈북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숙모가 왔을 때 제가 다른 분들이 일가 친척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국에 와보니까 그게 어떤 감정인지 저 스스로 안에 있는 거 자격지심이었을 수도 있는데 중국에 이런 거 있냐 이런 물으면 정말 민감하게 반응을 했거든요. 중국에 이런 거 있냐. 영광에서 제가 섬겼잖아요. 영광에서 섬기는데 어느 목사님 교회 가서 일 좀 도와주고 하는데 저녁 식사를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에. 그래서 목사님 식사하시면서 중국에 굴비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화가 덜 됐기 때문에 잠깐 십자가에서 잠깐 내려와서 굴비는 없는데 조기는 있습니다. 그 오기를 버리기가 싫더라고요. 괜히 무시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뭔지 여러분 이해되실 겁니다. 이게 좀 특이합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온 우리가 고려인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은 별로 이렇게 차별하는 거 별로 많이 못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유독 저희와 같이 중국에서 온 분들이라든지 미국에서 온 분들은 오히려 홀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뭘 받습니까? 좀 흠모의 대상이 되죠.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이게 꼭 그 얘기구나. 자기들은 본토죄고 너희들은 수입죄라고 무시를 하는구나. 그런 느낌이거든요.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비록 몸은 나가 있지만 그 마음에 늘 고향이라는 게 있는 거죠. 북한이 잘 됐으면 북한으로 갔을 겁니다. 저희들은 아마. 그래서 그 땅에 제가 살면서도 많은 그런 불평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음에 좀 은근히 무시당하는 것 같은 소수민족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본토 사람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는 그런 걸 경험을 하고 이 본문을 보니까 좀 더 잘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마음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그 뿌리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거기에서 무시를 당할 때 원망할 만하죠. 그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그 초기 교회가 그 과부들에 대해서 그들의 미흡함일 수도 있지만 그들을 소홀히 여겼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과부와 나그네와 누구에게 있습니까? 고아에게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늘 거기에가 있거든요. 늘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라고 보통 표현을 하면 어린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과부라든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탈북 주민이라든지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그런데 은근히 학교에서도 무시를 당하고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외국에 가면 황인종이라는 것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성적이 뛰어나고 우수해도 그냥 그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하는데 초기 교회도 이런 모습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물론 그 교회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은 맞지만 물론 시스템이 미흡하고 조직이 구성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본질에서 잠깐 벗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로 인해서 초기 교회가 부흥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낸 것은 맞습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모이게 된 것도 맞죠.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사람을 외모로 보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본토요, 너희는 이방이요 이런 식으로 성긋기라고 편가르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그 본질적인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이죠. 이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부색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정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정말 온전한 영으로서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죠. 육체로 대한다면 내가 너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 배운 게 더 많은데 직장이 더 좋은데 이런 걸 가지고 구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그런 모임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직분 때문에 또 나이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위계 질서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기 교회는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문제의 근원을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드러내면 그 문제에 대해서 신속한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는 길이고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는 길이죠. 백성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을 향해서 헬라파 과부들이 원망할 때 제자들이 했던 그 모습이 3절의 내용이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어긋날 때마다 늘 그 안에 감추어진 문제를 들추어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허물이나 우리의 연약함이 발견이 되는 거 결코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결코 슬퍼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점점 모이면 모일수록 편가르기가 더 확실하게 된다면 교회가 어떻게 서 있을 수 있겠으며 그 교회가 어떻게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예수를 임금과 구주라고 선포하고 전도하는 그 교회가 사랑이 없다면, 사람을 대할 때 외모로 대한다면, 너는 어디 출신이냐 이런 출신을 가지고 따지고 있고 신분을 따지고 있고 국적을 따지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교회고 거기가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냐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들추어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잘 회복해 하시고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문제들을 들추어내실 때, 교회의 문제들을 들추어내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분이 좋아봤자 몇 분 가겠습니까? 기분이 좋은 게 얼마나 가시던가요? 새 차를 사든지 아니면 새 집을 장만하셨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을 취직했다든지 얼마나 가시던가요? 얼마 오래 안 가거든요.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사고 나면 괜히 저는 허무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뭘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기분이 나쁜 건 잠깐이지만 탈선한 것은 놔두면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지점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그 문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할 때 늘 귀를 열어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신경 쓰지 마시고 말하는 내용이 뭔지에 집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정말 집에서 애들 3명을 키우면서 애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목소리나 언성을 살짝만 높여도 아빠 왜 화내냐고. 그럼 제가 바로 그냥 깨갱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안 그러든 집에서는 왜 그러냐 이러면 당황스럽죠. 제 얘기만 아닌 줄로 압니다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누가 말했냐? 어린 놈이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4가지가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맞다면 그 내용이 정말 내 안의 문제를 확실히 건드려지고 내 안의 문제를 발견하게 하였다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말하는 사람이 내가 존중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그걸 정말 돌이라고 해도 그걸 빵이라고 인정을 하고 싶은데 그러나 그 대상이 바뀌면 내가 별로 존중하지 않고 별로 양이 안 차는 사람이 얘기하면 빵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말은 콩으로 뭐라고요? 매주를 써도 안 믿는다고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이게 육체가 가진 본성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드러내시는 하나님에게 온전한 감사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남겨두면 화가 됩니다. 오랫동안 남겨두면 결국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복해서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드러낼 때마다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제자들을 불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정말 자기들도 발벗고 헌신해서 같이 식사를 배분하는 일에 참여했지만 일이 오히려 잘 해결이 되기는커녕 원망을 사게 되고 시비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이 본질에서 어긋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발견이 될 때마다 우리는 근원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우선하고 앞세우라는 것만이 의미가 아닙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이게 우선이 되고 그것도 구하고 세상 것도 구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정말 신속하게 인정하고 그 궤도를 벗어난 데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쏟아내야 되지, 다른 문제들이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게 되죠. 따먹고 나서 관계가 어떻게 깨지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경배의 대상으로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죠. 또 이웃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더니 그럴 때는 언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여자가 없었으면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이 뱀이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 문제가 바로 깨집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깨집니다. 자기가 더 이상 청지기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당당한 죄 없는 의인의 모습이 아니라 부끄럽고 수치심을 가지게 되고, 피조세계를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난 이 세상을 이제는 더 이상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독점하려고 하죠. 탈취하려고 하죠. 자원을 남용하고 마치 자기인 것인 것 마냥.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담이 저질렀던 그 실수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인간관계가 바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자의식이, 자기를 향한 바른 이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이 피조세계를 바라볼 때 정말 낭비하지 않고 정말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대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전기요금을 낼 수 있으니 펑펑 써도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물세를 낼 수 있으니 물을 펑펑 써도 되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원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사랑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근원적인 것은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는 것.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우리가 있어야 될 그 고유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게 회복이 되면 다른 것들이 차근차근 다 회복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 제쳐놓고 인간관계를 더 열심히 해보고자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 혼자 스스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자기 의식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을 사랑하고자, 피조세계를 사랑하고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우선되는 것이 바뀌어야지 그건 줄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문제를 드러낼 때마다 우리는 나는 본질에서 벗어나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상황이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본질에서 벗어나 있지 않는지, 내가 물질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내가 본질에서 벗어나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 모든 것이 다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바르게 서면 다른 것들이 차근차근 다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들을 보내주셨고 맡겨주셨지만 자녀를 맡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중에. 자녀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존재라고 생각할 때보다 저 스스로를 봐도 때로는 자기인 것인 것 마냥 자녀를 주장하려고 하고 자녀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인해서 위세를 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물질을 주셨지만 그 물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밤마다 물어보고 씁니까?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물질을 대합니까? 내가 먹고 싶으면 사고, 내가 입고 싶으면 사고, 내가 쓰고 싶으면 쓰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물질을 대하는 태도들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것을 수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서면 그런 것들은 차근차근 질서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자기들이 그 잘못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우선이고 말씀과 기도에 정말 말씀을 섬기는 일이, 기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선인데 거기서 벗어났을 때 이런 일이 닥쳤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은 구제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해야 할 일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반복해서 일어날 때마다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때론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그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왜 이렇게 형통하지 않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뒷전이고 다른 것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진하는 일에는 내
그러니까 주 안에서 성장하는 일에는 뒷전이고 다른 걸 먼저 하려고 하다 보면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산돼지를 잡으러 갔다가 뭘 잃는다고요? 집돼지를 잃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을 잡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좀 귀한 교훈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단순하게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물론 그 마음 자세는 너무 좋죠. 그렇지만 그게 단순한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 이건 모두입니다. 전부입니다. 그냥 가장 우선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건 전부입니다. 그건 기초입니다. 그게 없이 세워진 모든 것은 사상 누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에 봐도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고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다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단순하게 우리가 대하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본질적인 문제임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빠서 기도 못하고 뭐 상황 때문에 이런 거 어찌 보면 다 핑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앞에 앉는 그 시간에 대해서 조금 더 드릴 수 있기를, 조금 더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한 것처럼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무하리니, 여기 전무하다는 것은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힘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서 굳게 하는 겁니다. 굳게, 그 마음을 굳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모두 다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눠야 될까요? 애들이 쥐리를 틀고 있는데 그래도 꿋꿋이 하나만 떠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표면적인 사건 뒤에 감추어진 배후의 문제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 발견하는 것도 우선이 아니고 제도를 세우는 것도 우선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문제가 발견이 되고 무엇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무엇 때문에 제도를 세우는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과 그림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 그래야 그런 것들이 바르게 질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니 세우니까 사람이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한국 교회에서 그런 현상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눌 부분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움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전반절만 읽겠습니다.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3절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직분자로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성경에는 많은 예가 있지만 간단한 예로 사울이 왕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온 나라가 같이 죽을 수입니다. 그냥 쉬운 표현으로.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면 온 나라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법궤를 옮겨오는 것이죠. 법궤를 옮겨오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인정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하느냐보다 그 사람이 지혜가 충만한가, 성령이 충만한가, 믿음이 충만한가, 과연 정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관계가 바르게 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세워야지 교회에 문제가 없이 잘 굴러가더라는 겁니다. 기능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을 원활하게 잘 못할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좀 일은 엄청 잘하는데 말씀의 근거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도가 없이 하는 일이면 내 일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내 열심으로 해서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고 해도 그게 자기 자랑이지 어떻게 교회의 자랑이고 예수의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기능과 조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교회도 언젠가 임직식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동일한 기준입니다. 교회마다 사람을 세울 때마다 이 직분자들을 세울 때마다 다 이 말씀을 나눕니다. 다 이런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과연 그 세워지는 사람이 정말 성령이 충만한가? 그 사람이 과연 믿음이 충만한가? 과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가? 과연 지혜가 충만한가? 이게 말씀과 기도를 떨어져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부분들이 문제잖아요. 늘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 그 관계를 우선시하는 삶이 없으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회들은 이 부분에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저 광야의 교회에 있을 때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오셔서 축사를 하신다고 오셨는데 직분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목사님 교회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권사님을 세우고 또 안수 집사님을 세우는 자리에서 직분자가 되지 말고 사람이 되십시오. 이건 좀 덕담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이 먼저 되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에 실패했던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직분만 원하는 사람이면 그 직분을 얻기까지 모든 정말 잘 보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정말 경건한 척하고 정말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하고 정말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긴가 보다 하고 세웠는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피택을 받고 나서부터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기능이 얼마나 뛰어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와 교회를 가진 기대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이 더 왕성해지는 것이 교회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걸 위해서 조직이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 되지 않고 그냥 일만 있다면, 그냥 열심만 있다면, 그냥 사람만 세워진다면 그러면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적 안에서 그 가장 근원적인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말씀과 기도의 교회가 되고 우리 각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대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목적 삼고 각자가 목적 삼고 또 우리 교회가 목적 삼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공동체가 교회가 가지는 본질이며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